여러분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곧 3월 달 이제 순모임이 개강하면 이제 순에서 이제 큐티 나눔과 더불어서 또 이 큐티 교재 안에 있는 이 GQS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여러분 다 매일 성경 구입들 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를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이제 처음 등록하셔가지고 큐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면 홈페이지에 예전에 했던 긴 강의도 있고 뭐 3번 나누어서 짧게 한 강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그런 강의들을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큐티합니다라고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익숙해져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줄 정도로 여러분들 큐티를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복음서로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병행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제 큐티는 본문을 쪼개서 좀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게 큐티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좀 보면서 이 전체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맥락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 보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놓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해 주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면서 한 번씩 그거를 정리를 했지만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한번 통으로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고서, 그리고 각 부분에서 특별히 누가가 사실 오늘 이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을 고쳐준 기적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죠? 심지어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나병까지만 보지만 중풍병자 고친 사건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보는 거하고 누가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뭐냐를 좀 우리가 알고 복음서를 보면 더 복음서가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재미도 있고 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누가복음이든 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올해 첫 번째로 이렇게 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그냥 편집하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본문을 뽑았다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1월 달, 2월 달 연초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보고 누가복음을 보거든요. 그러면 또 여호수아하고 누가복음이 왜 묶여져 나왔을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편집을 했구나. 뭐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드디어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취와 그리고 그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그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누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구세주,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누가가 그리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는요 이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역사 기록 어느 왕이었고 어느 분봉왕이었고 예 그런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특별히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좀 다른 게 서론이 이게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이거를 써서 준대요. 어떤 각하?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누가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 특별히 누가는 구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역사가 어떤 시대였냐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럼 헤롯은 그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정치를 잘했느냐?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참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상황들이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가장 약하고 그러한 자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뭘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가 그래서 사가랴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그런 찬양의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찬찬히 보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바라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는 그래서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성전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고 정말 나이는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끝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지켰던 누구였죠? 누구죠? 특별히 이 안나 같은 선지자, 그죠? 과부였고 그렇게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이 그런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또 안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메시아를 그의 품에 안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들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세계를 보더라도요 이 모든 세계는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보나 또 국제 정세를 보나 경제를 보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런 단어들 전쟁, 기근, 천재지명, 전염병 참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았잖아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때는 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인류의 그런 병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억압했다면 지금은요 좀 코로나가 없어졌다 싶으니까 지금 정치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쫓겨날지 다시 있을지 또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뽑힐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는 힘들어지고 또 거기다가 저쪽 미국에는요 오늘 신문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트럼프 스스로 왕대다. 예?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 경제를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이며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관세를 5% 먹이느냐 25% 먹이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막 다 불안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성경을요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누가복음을 읽냐고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청년들에도 말했지만 그 25살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 김세론이라는 그 자매가 자살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한참 잘 나가고 뭐 천재 뭐 아역 배우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칭송받고 했던 한 자매가 한 번의 실수였죠. 음주 사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 세상이 가만 안 놔두고 한 번 꼬투리가 잡히니까 근데 또 예쁘게도 생겼고 또 아주 연예인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타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악성 댓글을 달고 하니까 거기에 못 견뎌 가지고 결국은 25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든 세상 속에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거냐고요. 무엇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도 각자 삶 속에서 어떤 분은 뭐 병으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그게 남편이든 자녀이든 아니면은 뭐 같은 교우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소망, 내 정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나를 존재케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 소망과 회복이 없으면 참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가짜 메시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구세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오로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어떤 정치의 어떤 이념에 빠지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아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둘 곳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 혹은 유튜브나 영상들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빠지면 그런 세상의 어떤 드라마 뭐 영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그냥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당시에도 어디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이런 안나나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를 봅니까? 진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말 알고 그 메시아를 정말 마음에 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누구나 다 구원자를 원해.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니 이미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분을 놓칠 때가 많다 그 소리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오히려 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게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예수로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을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의 예수를요, 지금 오늘 나의 상황과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좌로 치우치던가 우로 치우치던가, 거기에서요 치우치면 서로 뭐예요? 미워하고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그러면 세상은요 더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인데 완전히 깨어져서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남편과의 관계이든지 자녀와의 관계이든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이든지 정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이든지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거기서는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을 만나고 붙들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5장을 다 봤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의 5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5장에서 지금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망의 실체는 뭐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소망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보세요. 4장. 자막이 없어요. 4장 거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일단락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요 거의 혼자 사역을 하셨어요. 혼자. 그런데 4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자, 뭘 전한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곳 저곳 다니기 바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이거를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르시면 제자훈련 제발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반복하고 분명히 알아야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짜 복음에 빠져가지고 기쁨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알긴 아시겠죠.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든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다시 뒤에 보세요. 뭐래요? 나는 뭐래요? 뭘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시는 모든 사역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병 고치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나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왜 고치십니까? 물론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왜 하시냐고요. 왜 하시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인데,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어때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포 써야겠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맞죠. 어느 곳에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럼 이렇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사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고요, 어느 성도도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있어요. 온전해지는 교회는 있고요, 온전해지는 성도는 있습니다. 예. 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온전해지는 교회는 있고요, 온전해지는 성도도 있고, 온전해지는 목사, 장로, 권사는 있어요. 완전한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완전한 목사 찾으시면은요 여러분이 시험 받습니다. 온전해지려고 애를 쓸 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장로님, 완전한 권사님, 완전한 집사님 바라고 목회하면은요 상처받기 딱이에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그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달라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 딴 데 있지 않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죠? 그 소망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은요, 문제투성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온전한 거예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이지만 적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자 그렇습니다. 5장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시간이 다급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 일을 빨리 전파해야 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를 뽑으시는 일이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1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래?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정말,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모든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죠?
물고기 이쪽으로 가라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이쪽으로 모이라 하니까 완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5장 12절을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구약적인 전통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시는 병들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율을 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법률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병을 이야기하는 그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나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격리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아졌을 때도 엄격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검사받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 엄격성을 가지고 다스리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병들 중에서 특히 나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율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은요, 결국 이 한 사람의 병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병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병이라기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율법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뭐의 어떤 비유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나병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나병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나병이 있을 때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러한 특성이 하나님은 이러한 나병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죄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 죄라는 것은 나만 죄질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죄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는요,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아담에게로 가게 되고 그 아담에게가 결국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무너진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이 공동체가 결국 그 아이성의 실패로 나타나는 그런 죄의 그 심각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 죄의 그러한 치명적인 영향력을 나병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근데 자 보세요. 이런 관련 속에서 오늘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 사람이 나병이 들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한 동네에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격리가 되어서 거기서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동네에 찾아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병 나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병 나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병 나으려고 왜 왔죠? 어떻게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치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더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격리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떠나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죠. 그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뭐 할 수 있으니까, 고침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특별히 보세요.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과 한탄과 절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런 나병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족들과도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지금까지 평생도록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병이라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립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5살 청년이, 그 청년 자매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한 얼마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카페 가서 일을 하면은요 쟤 쇼한다, 쟤 거짓말로 저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막 악성 댓글을 하고, 왜? 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진정성 있게 봐주지 않고 쇼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은요 정말 평생 그렇게 원망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요, 나의 정말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지언정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이 사람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합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나올 때는요 간절함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미 목숨 걸고 주님께 나왔고 어떤 면에서 율법까지 어기면서 주님께 나왔어요. 정말 이제 여기서 고침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려서요 주님 앞에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주여, 뭐래요? 원하시면 나를 뭐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예요, 주여. 여러분, 바로 앞장 5장에서 1장에서 11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에요.
그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퀴리어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분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이 삶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주님께 나아갈 때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게 정말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도 인생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요 정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표현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13절 어떻게 주님이 대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병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곧. 이건 마가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누가가 곧 어떻게 해요? 떠나가니라. 그냥 나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 아멘. 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솔직히 누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할 때 주님도 나도 원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여기서 정말 은혜 받는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뭘 내미시러서? 뭘 내미세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뭐였어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나병 걸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만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병 고치실 때요 말씀만으로 고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이런 면을 볼 때 저는 목사로서도 많이 정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정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에게요 그래 병 나아라 해가지고 이 사람 병 나아도요 기뻐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굳이 손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져주셨을까? 여러분 왜 만져주셨을까요? 새벽에도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좀 정리되셨어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말씀해 이거 말하면 설교가 이제 끝날 거예요. 왜 만지셨을까? 네? 왜 만지셨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고맙다. 너밖에 없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예? 이게 어린이들과 어른의 차이인 것 같아.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예?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네 병 나아라. 나도 원해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그거 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야, 너 참 많이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얼마나 네가 외로웠는지 알아. 아무도 너를 만져주지 않았지. 저는요 말도 고침받는 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만져준 적이 있을까요? 정상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네? 성도님들 우리는요 살면서요 병 고침만 바라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셔가지고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셔가지고 건강케 되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막 좋고 막 기획하는 거지만 살면 다 까먹어 버려요.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요, 이걸 만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율법을 만지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자 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쨌든 지금 이 구약 시대, 아직 율법이 구약의 어떤 그런 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마음에 찔릴 수도 있어, 어느 순간. 근데 예수님도 이런 이 사람의 입장에서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느끼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그동안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기능적으로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만약에 의사가요, 아주 수술 잘하는 의사가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수술만 하고 사역하세요 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참 많이 아프셨죠, 고생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술 전에, 여러분 얼마나 수술 전에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 내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의사인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손을 꽉 잡고 기도해주고 수술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수술을 다 받고 정말 나음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줬던 그 의사. 여러분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단지 병 고쳐주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줘가지고 애 병 낳고 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은요, 이 예수님께서요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은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율법 때문에 내가 정말로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셨을 때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그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말 그 상한 마음이요, 상한 마음, 그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정말 관계해 주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 고쳐주세요? 마음을 고쳐주시더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것은, 예수님은요 그 모든 부정을 모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뭘 보여주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나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애들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참 이렇게 참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쉽게 말하면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예. 무슨 단속을 시키냐면 그에게 뭐 하시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럼 뭘 말하지 말라? 에?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고침 받은 거. 그럼 질문, 아니 이거 정말 큰 거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내 깨끗하게 됐어, 이거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 내가 고침 받았는데? 누구나 이거 말하고 싶을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릴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 근데 질문, 왜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집사님 왜요? 선생님 감사해요. 항상 갚아주셔, 앉아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예? 집중자가 되고. 그럼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예? 겸손하셔서. 감사해요 원사님. 네. 근데 여기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괜찮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런 성품도 있겠죠. 왜?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란 게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고민과 그 율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터치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염려하시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걱정이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15절의 문제 적어한지 모르겠지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대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15절에서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어요. 모여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일일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요 이런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예,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요. 뭘 걱정하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럼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병자를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병 고침 받아도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나이 들면 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병 고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일이지만, 예수님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눈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도망치셨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신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왜 입단속 시키십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뭘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병 고치러 주러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애들 십자가 잘 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누구나 다 그거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슨 집 짓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결국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도 깨어진 세상이라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세상 사람과 다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병 고침 받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하면 여전히 우리나 이때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보다도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뭘 원하냐면 빵과 떡과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뿌리가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양식 구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풍성한 양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존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아갖고 뭐 하려고요? 떵떵거리면서 또 뭐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외워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내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믿고, 그것이 나의 경제든 건강이든 내 모든 관계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릴 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자꾸 소리 내면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소리는 좀 잘 들려서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과 여러분의 모습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 여배우가요, 참 그 얘기가, 인터뷰가 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여배우가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여배우인데, 그런데 그 뭐 이름 얘기, 차주영이라는 여배우가 이번에 원경이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통해 되게 성공을 했어요. 원래 부모님도 그렇고 이 자매는요, 원래 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집에서 외동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이 외동딸에게 다 걸고 유학시키고 공부 많이 시키고, 그래서 아버지는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너 당장 다 집어쳐.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는 살면서요, 이제 뭔가 나를 정말 가슴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어쨌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거의 5년 동안 뭐 배역도 못 받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네 공부할 거 다 해.
내가 밀어줄게.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안 가니까. 그런데 그 뭔가 이렇게 연예길에 들었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나이는 먹어가고 일은 안 풀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하더. 그 왠지 갑자기 생긴 사막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사막에 딱 갔대. 근데 사막에 딱 아무도 없는 그런 사막, 딱 가서 보는 순간 보이는 것은 모래알 뿐이고, 그리고 하늘만 보이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나 혼자가 딱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그걸 깨달았대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 나라는 존재가 딱 있는데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난데,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인정받겠다고, 거기까지 설명 안 했지만 그 말이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일 수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자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 나예요. 그런 나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지금 빨리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또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때가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지면 거기에서요, 사람들 소리에 막 분해이 막 못 이겨 하든가, 거기에서요 내 막 자존심이 막 널뛰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깨달아지는 순간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질 때.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 이런 나병 걸린 나, 더러운 나,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막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나 혼자 버텨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까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정한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요, 절망하신 성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삶이 시작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